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조금 어두운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공사를 했는데 그 전기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요셉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사실은 애굽으로 이끄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재수 없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내가 은 20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것도 극적으로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 머나먼 애굽 전혀 가보지도 않는 생소한 땅 애굽에 보디발의 집, 그것도 보디발이에요. 그게 뭐냐, 애굽에 그 바로왕이 있는데 바로왕을 모시는 최측근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얼마나 들들 볶겠냐고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냥 호수룩한 주인 만나면 얼마나 적당히 종살이 할 수 있을지인데 이거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걸렸으니 얼마나 들들 볶일 것이며 얼마나 종살이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 같고 왜 나를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팔려오게 하셨을까 원망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지금 막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내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지나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뜻을 세워서 뭐가 되는 일도 있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뜻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괜히 팔자 타령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불평이나 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충성이에요. 억지로 하나요? 누가 시킨다고 하나요? 사실은 오늘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살이하게 된 이 요셉의 마음 속에 불평이 요만큼 있거나 원망이 이만큼 있거나 아이고 나는 팔자가 사나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충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고 계시고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를 갖다 뒀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갖다가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에요. 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어느 곳에 종살이하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뭘 그렇게 좋은 환경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저희 영도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영도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영도교회에 오게 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불행이죠.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는 거지. 아멘도 안 하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편할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뭐냐? 재수 없어요. 팔자도 사납고 나는 왜 그렇게 불행할까?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충성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충성이에요. 충성 안 해요. 못 해요. 아니 무슨 충성을 해? 지금 불평인데. 하나님이 두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디발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까닭스럽고 그 정말 들들 볶을 수밖에 없는 그 까닭스러운 보디발을 만나게 되었냐? 그러니 지금 그것도 재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났나? 어떤 부인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곳으로 끝날까요? 그곳을 잘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요셉이가 17살에 여러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 때가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옥살이 한 2, 3년 정도 빼면 한 10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질을 했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종살이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까다로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셉한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먹는 밥, 식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할 때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으므로 보디발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다른 종은 모르겠는데 저 종은 태도부터 달라, 말부터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군가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바보예요? 얼마나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대단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볼 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와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으므로 그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고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고, 그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렇게 위탁하고 나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죽게 하듯 하는 이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인정을 했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해요. 벌써 알아. 일하는 거 보면 다르거든요. 다른 종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든 종살이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하면서 종살이를 해요. 다 종살이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종살이도 요셉 같은 종살이가 돼야지, 안 그러면 그냥 고생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거 있어요. 세상은요,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나요, 인생 속에서. 그런데 행복도 언제나 계속되지 않아요. 불행도 언제나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영원한 것은 없어요. 슬프다고요? 그 슬픔도 한때밖에 없어요. 다 지나가요. 아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그리고 행복도 지나가고 불행도 지나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적인 섭리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해? 다 맡겨요. 다 맡겨.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찬송만 하지 마시고 정말 맡기셔야 돼. 맡기는 사람, 맡기면 맡길수록 평안해지고, 맡기면 맡길수록 든든해지고, 두려움도 염려도 그리고 걱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거든요. 안 맡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안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발적인 고통이나 근심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요. 왜? 마음속에 근심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요.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용모가 아름다워져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진짜 믿음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형 아무리 해도 진짜 마음속이 편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져 있게 돼 있고,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어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게 되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맨날 그렇게 막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걸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구나,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서 나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나, 명예를 많이 차지하면 무엇하나, 내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어떤 뭘 보다가 거기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쁘지가 않고, 너무 많이, 너무 없어도 기쁘지 않고, 너무 많아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412장이에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저는 이 찬송가를 제가 클라리넷이나 뭐 이렇게 악기를 불 때 제일 많이 부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가 정말 믿음으로 딱 서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삶만 지속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한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왜 자꾸 한쪽 눈을 감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윙크하는 거였어요. 나하고 놀자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슨 신앙이 있냐면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새가족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얼마나 재밌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믿음이 금방금방 막 그냥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아주 신나서 요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 몇나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목자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존재의 표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씨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다 쓰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제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 뭐 언제는 계시다가 언제는 안 계시고 뭐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항상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상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미제하시죠. 다시 말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아주 정말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기도했다고. 그건 맞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미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으로 영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와 늘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새 가족들한테 죽음이 두렵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정말 극한 상황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함께 해줄 수 없어.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 그 고개를 같이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슨 신앙으로 이겼냐?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겼어요.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갑옷도 못 입고 창도 안 갖고 나를, 글쎄 돌멩이 5개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나를 개로 취급하냐? 개 쫓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령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이겨?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잖아요. 결국은 그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 넘어지고 다윗에게는 큰 승리가 왔어요. 무슨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런 찬송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첫째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다윗처럼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죄와 유혹이 와도 이걸 뿌리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해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혹을 옵니다. 물질로 오든 아니면 정욕으로 오든 어떤 것으로 오든 간에 유혹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지하리가.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놀아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담대함과 죄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가 잘했잖아요. 그죠? 박수 쳐야 되잖아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셉이를 이렇게 죄와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는데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세요. 이거 뭐 더 좋은 거 주신다더니 더 좋은 거는커녕 더 안 좋은 거 주신 거 아닌가 싶으잖아요. 근데 보세요. 보디발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가 그걸 뿌리쳤어요. 잘했죠.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제 보디발이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요셉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겉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오히려 뭐예요? 누명을 씌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요. 오해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자, 보디발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보디발이 사건의 전말을 자기 부인한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미 파악을 해요. 왜? 보디발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죄인들을 한 번, 두 번 겪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겪었는데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그 아주 정치범들만 아주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을 가둡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종을 사서 자기 집에서 쓰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죽여. 그러면 뭐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 종 한 사람 죽이는 건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누워 떡 먹기예요. 정말. 그런데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리고 어디다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 자기 부인의 말을 또 듣고 또 요셉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하는데 보내놓고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있는 간수장한테 야, 내가 신뢰하는 놈이야. 내가 믿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 요셉을 믿어.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중요한 요직을 줘. 그래서 요셉이 어떤 간수장한테 무슨 직분을 받았냐면 그 안에 들어오는 애굽의 모든 정치범들이 들어오면 요셉이 그들을 섬기도록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도록 그런 직분을 감옥에서 줘요. 요셉은요, 그곳에서 정말 그곳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그게 불행한 사건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요셉이가 이거 뭐예요? 죄수들이 쓰는 칼이죠. 아시죠? 요셉이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여기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아마 진짜 요셉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됐냐? 감옥에서 모든 정치범들, 애굽에 있는 정치범들을 다 만나요. 만나면서 뭘 배웠겠어요? 아, 애굽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애굽의 모든 정치의, 사회의, 문화의 모든 문제들을,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애굽의 정치범들을 다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총리가 갑자기 된 것 같이 됐는데, 갑자기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고,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 왕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왕이 뭘 좋아하는지, 바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미 보디발을 통해서 다 배웠죠. 거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애굽의 모든 정치범들을 만나고 보니까 애굽의 모든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서 총리로 발탁이 돼서 나왔을 때도 전혀 전혀 부족하지 않게 총리 대신을 세워도 넉넉히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인간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요셉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충성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